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 가득 자유케 가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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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나의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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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표해서 오유권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희가 오늘 모여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저희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오직 아는 자들의 발걸음을 돌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버지의 굳건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유건이의 기도문 작성 솜씨가 날로 늘고 있어. IB를 하면 코리아 A를 꼭 선택하길 바란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싫어? 알았어. 그래. 자, 선생님이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히스토리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이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애니메이션으로 작성된 게 3분짜리. 이걸 딱 보면 이 배경이 뭐구나 알 수 있을 거야. 자, 봅시다. 됐습니다. 저기 주일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내용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선생님이 주보에도 있고 선생님이 읽어볼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걸 지금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뭐 다들 알겠지만 왕이 된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야. 일단 목욕하는 거 본 거 훔쳐보는 거 자체가 변태짓이지. 일단 그걸 봤는데 너무 예뻐. 그래갖고 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이 여자를 불러다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덜컥 애가 생겨. 가만히 생각해 큰일 났잖아. 유부녀가 애를 하던 자기 애자. 이게 난리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계략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뭐냐면 그 남편을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같이 자게 만들면 누구 애인지 희석이 되잖아. 모르잖아. 그치?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속이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 장군 유리아가 너무 충직한 군인이라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내가 아내와 동침을 하면서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아까 길에서 봤듯이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밖에서 잠을 자. 그리고 가. 그러니까 이 계획이 실패했잖아. 이러다가 애를 낳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다윗이 문제가 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더 나쁜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냥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일부러 보내게 만들어서 결국인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제일 살벌한 전쟁터로 보냈으니까 죽지. 맨 앞에 선봉으로 내세웠으니까 죽인 거야. 결국에는 자기 칼만 안 들었지 결국에는 다윗이 죽인 겁니다.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 하나도 없이 충실한 자기의 부하 군인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결국에는 당일을 다 치른 다음에 혼자가 된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자기의 씨를 잉태하고 있는 상태겠죠.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그 뭐 얼마 차이야 모르잖아. 한 달 먼저 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그냥 그런 문제 없이 착착 본인의 죄를 덮어버린 거 완전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얘기의 배경이에요. 이 상태에서 선지자 나단이 옵니다. 나단이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서는 그 빼앗은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걸 선언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회개하니까 바로 용서를 해줘.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돼. 여기서 보면 너무 쉽게 회개했잖아 다윗이. 잘못 이렇게 한 줄만 나와 있잖아. 그냥 한 줄만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사실은 그게 한 줄이 아니야. 정말로 비통하게 가슴속 깊이 회개를 했어 다윗은. 여기 안 나왔을 뿐이야. 사무엘 하에 어디 나오냐면 그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의 전체 내용이야. 나단에 의해서 지적을 받은 다윗이 비통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는 편이 시편의 51편이야. 그러면 난리나. 구구절절이 뭐 내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주님, 죄악을 저질렀사오니 나를 멸하소서, 뭐 난리 납니다. 구구절절하는 회개를 한 거야.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돼요. 근데 아까 나단이 얘기했죠. 우리 아까 오늘 읽은 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라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죽을 거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두 가지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무슨 죄야? 하나, 간음했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범해서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죄를 저질렀고, 두 번째 또 뭐 했어? 살인을 했지. 두 가지의 죄를 저질렀어. 그 죄에 대해서 너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나단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죄악의 결과로 잉태된 네 아들이 죽을 거다. 누가? 현재 밧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죽을 거다. 낳았죠. 난 그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나왔죠 영상에 막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며칠씩 죄를 덮어가며 왕이 진짜로 기도합니다. 식사를 하도 안 하고 막 그래갖고 신하들이 죽을까봐 걱정돼가지고 막 옆에서 이러고 막 난리 났는데 전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왔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죄로 인해 잉태한 너희 아들 죽는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 그러자 어떻게 한 것 같아? 다윗이 슬퍼해서 비통하면서 울었을 것 같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며칠 동안 씻지도 먹지도 않고 누워서 엎드려서 주님의 성전 앞에서 저기 기도만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잘 차려 먹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야, 변태야, 뭐 또라이야, 뭐야, 지금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 놓고 뭐야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더니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내 아이를 죽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이제 남은 일을 본인에게 주어진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방금 얘기했던 전체 요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고스란히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집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들끼리 싸움을 해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막 죽여. 그래서 다윗의 아들 3명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칼에 맞아 죽어요. 그 중에서 2명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죽어. 그러니까 형제끼리 칼부림을 해갖고 죽이는 거야. 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음의 죄를 저질렀잖아. 그래서 다윗의 집에 재앙이 맺는데 다른 사람이 다윗의 아내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첫 번째 아들 압살롬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아들이 어머니를 취하고 범하는 일이, 물론 이제 신문 아니지만 범하는 일이 생겨. 말도 안 되는 죄를 받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내내 본인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간단해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건 하나님은 회개하고 진심으로 다윗처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 졌던 죄를 없던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없어져 잊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계된 얘기야. 하나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시켜 주겠다라는 의미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예를 들어 세상에서 연쇄살인범이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 안에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단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열려 있다라는 거야. 이 세상 여기 살면서 죄의 대가를 치를지언정 그거에게는 열려 있어. 죽지 않겠다고 하는 거에 죽지 않겠다는 거는 육신적으로도 죽지 않지만 영혼적으로도 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네가 비록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다고 했더니 그걸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 놀림거리가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기만 하고 그냥 뭐 회개만 제대로 하면 다 용서받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만 영화 밀양이라고 있습니다. 알죠? 네, 거기에 보면 전도연 씨가 아들이 죽어요. 아들을 누가 납치해서 범인이 죽입니다. 돈을 요구하려다가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잡혔고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이제 감옥에 들어 있는데 막 방황하고 자살도, 너무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세서 죽으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 전도연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 죄인을,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내가 너의 지은 죄를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여기 이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아니요, 제 죄는 이미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전도를 받아갖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근데 제 죄는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해. 그리고 전도인이 거기서 이게 돌아. 핀트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다고 죄를 네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 같더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라고 하고 유유히 웃으면서 면회 끝났습니다 하고 들어가.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감독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 이 메시지예요. 그 시나리오 작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용서는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칙 안에 있는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미안할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고, 돈으로 값을 치러야 될 일이면 돈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자 만든 법칙이에요. 그걸 우리는 도덕이라고도 하고 윤리라고도 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다시 복원된다는 거야. 사울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도 똑같이 경고를 줬는데 사울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이 얘기하자마자 회개했고 그래서 다시 관계가 복원돼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되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냅니다. 예수를. 다윗의 계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호산나 왕이여 이런 말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런 찬양도 있지. 그런 계보를 만들어 줍니다.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중복돼 나오는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딱 한 명 다윗밖에 없어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남겨뒀어요. 하지만 그 다윗은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험악하고 살벌한 꼴을 보죠.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이 내용들을 살면서 얘기를 해요. 사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데 회개의 목적은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의 구원의 약속은 다시 복원되고 살아있다는 뜻이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선이가 몰래 하진이 몰래 뒷담화를 했어. 그리고 그 마음이 찔려. 왜냐? 하진이가 그날 되게 잘해주는 거 하선이한테. 하선아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우리 꼬이 콜? 이러면서 막 꼬이도 사주고 그래. 어제 방금 새끼 막 욕했는데 찔려. 주님한테 가서 회개를 했어. 주님, 근데 제가 하신이 형을 욕했는데요.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노라. 진심으로 회개했어. 진짜 진심이야. 그럼 용서가 됐지. 하지만 하진이한테는 용서가 된 게 아니야. 하진이한테 용서는 가서 얘기를 해야 돼. 형, 내가 어저께 형 욕 47분 동안 했어. 이러면서 용서를 빌어야 돼. 그리고 하진이가 용서가 안 되면 또 가서 용서를 빌고 또 가서 용서를 빌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여친 모르게 다른 애한테 여장 관리를 한다고 전화번호를 뿌렸어. 물론 연결이 안 됐어. 하지만 뿌린 거 자체가 치팅한 거잖아,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럼 그거를 솔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그걸 몇 번 했다가 이혼당할 뻔했어. 그럼 사실은 상가를 간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얘기를 했다가 이혼당할 뻔했지만 해야 돼.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정시영은 잘 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200일이 됐다고 안심하면 안 돼. 얘기를 하고 회개해야 돼.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 주님한테만 냅다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주님한테 기도한 거 그래. 시영아 알았어. 나하고의 관계는 역시 여전해.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야. 근데
가서 얘기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얘기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한테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자, 너무 사랑하는 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칭송하는 그 인물이 이렇게 험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 뒤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대로 돼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에피소드가 나왔죠.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아들이 죽자 기름 바르고 깨끗이 씻고 나서 하나님한테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랑 똑같냐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에 순종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뜻이 관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것을 본인의 신앙을 보여줬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상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회복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반쪽짜리예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고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훌륭하고 위대했던 인물 다윗도 그렇게 죄를 짓고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만큼 험악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이 먼저 그것을 기억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를 지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그에게도 화해와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 그건 역시 허락하셔서 그렇게도 관계를 회복시키며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릴게요. 언제 오셨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요. 한번 헌금 드릴게요.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김민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죄 많은 저희가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안에 살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나오니까 박수는 안 치네. 와. 이렇게 강제적으로 박수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오늘 아까 조금 마음이 시험이 들 뻔해서 12학년 애들이 다 수학 공부한다고 못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면 점수 더 안 나온다 그 말을 하려다가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지요. 그래서 안 했는데, 아, 우리 12학년 대표로 현욱이가 와서 선생님 마음이 기쁘네. 네. 오늘 이동희 선생님 말씀에 선생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오늘 예배 후에 직후에 찬양팀 여기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빨리 내려가서 우리 저기 서바이벌 붙여도 되는 건가? 하여튼 피구 대회를 할 건데, 뭐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중등부랑 고등부를 나눠서 피구를 하는데 세 판이에요. 3승제로 하는데, 우선 용대리에서 기본 옵션 메뉴는 짜장면, 그리고 이기는 팀에게만 치킨을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먹을 수 있겠지, 치킨? 표정이 못 먹을 것 같은 표정인데 중등부가 이번에 간장치킨, 양념치킨 다 먹을 판이야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중등부가 날아다니는 게 생겼어. 원래 중등부 친구들이 피구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찬양팀이 아닌 친구들은 내려가서 안에 좀 상이나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밑에 미니 체육관 있잖아. 거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 빨리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피구 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다 같이 용대리로 선생님이 방을 예약을 했는데 28명이 들어가는 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안 온 12학년 친구들 목까지 더 심하게 많이 먹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